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 중에서 특별히 애굽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좀 이렇게 느낌이 오셨겠지만 애굽의 멸망에 관해서 예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1절에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를 가리킵니다. 시드기야 왕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약 2년 반, 횟수로는 3년 정도 포위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포위 당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을 그때로 짐작을 합니다.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시드기야 왕도 마지막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게 포위당해 있던 그때가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10월 12일이 되겠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향하여 예고합니다. 애굽을 향하여. 자, 왜 애굽을 향하여 예고를 했느냐? 3절에 보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애굽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멸망당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앞길이구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순응한 사람도 있지만 대신에 그 이야기를 듣고 고관대작들은 나라가 망하면 자기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다가 쉽게 말하면 바벨론을 통해 매를 맞고 우리 성경을 보면 앞에도 그랬지만 바벨론은 몽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의 회초리를 때리는 그런 역할, 몽둥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벨론이었는데 그러나 그 바벨론도 나중에 하나님 멸망시키시죠.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에게 매를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번 예레미야가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애굽과 함께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대적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멸망시키는 것인데 자꾸만 애굽을 끌어들이니 그 애굽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냐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으니까 어떻게든 애굽이랑 좀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그런 때고 그렇게 애굽이랑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애굽은 하나님의 뜻의 대적이다. 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표현하기를 그런 애굽을 가리켜서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그랬습니다. 악어. 나일강이 애굽 전체를 흐르고 있죠. 그 나일강은 애굽 땅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문명의 발생지가 나일강이죠.
애굽 땅을 비옥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 나일강을 여담입니다만은 첫 번째로 쓸모없게 만든 재앙이 피 재앙이죠. 이집트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피잖아요. 나일강을 못 쓸모없게 피가 되게 해버렸던 재앙이죠. 자, 하여튼 지금 애굽에 대해서 멸망을 예고하는데 그 애굽을 악어라고 비유합니다. 너희들 강가에 있는 저 악어들 같은데 내가 너희들 그런 악어들 같이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악어 애굽은 이 강이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즉 교만해졌다는 뜻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일강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애굽은 교만해져서 문명의 발생지, 피라미드 같은 것도 만들고, 이 4대 문명의 발생지였던 이 애굽은 저 애굽은 우리가 저 나일강은 우리를 위하여 만든 거야. 즉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문명의 발생지가 되고 큰 문화를 누리고 큰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게 된 건 다 우리 힘으로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 4절부터 나오죠. 내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겠다. 악어의 입에 큰 갈고리를 하나님께서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상상을 해보시죠. 그래서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강의 모든 고기가 내 비늘, 악어의 비늘에 이렇게 붙게 되어서 악어를 밖으로 끄집어낼 때 물고기들도 딸려 나오겠죠. 그래서 강들 가운데 너와 내 물고기들을 끌어내고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자유롭고 활동적이죠. 들에 있으면 햇볕에 금방 말라버리고 죽게 되죠. 쓸모없게 다 죽여버린다는 표현 너무 심했고 멸망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악어와 같은 당시 나일강에 있던 큰 그 악어를 애굽에 비유하고 이 악어 같은 애굽아 내가 너희를 다 끌어내고 너와 함께 있었던 주변의 풍요로움과 부유함, 군사력, 경제력도 다 끌어내서 멸망시키겠다. 마치 들에 던져진 물고기가 빼쩍 말라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을 패망시키겠다. 물고기가 이렇게 막 길거리에 떨어져 있고 햇볕이 쨍쨍 내릴 때면 죽겠죠. 그러면 누가 그 물고기를 먹겠어요?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다가 까마귀 같은 애들이 보고 그 물고기를 먹겠죠. 그래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너희를 주겠다. 한마디로 애굽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주민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아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갈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갈대를 이렇게 잡으면 와서 부서지잖아요. 수수깡처럼. 그런 갈대를 어떻게 지팡이 삼을 수 있겠어요? 지팡이가 딱딱한 막대기 튼튼해야 내 몸무게를 지탱하고 내가 걸을 수 있는데 갈대같이 잘게 부서지는 것을 어떻게 지팡이로 삼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유다가 애굽을 지팡이처럼 삼으면 그 갈대 같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부서지면 여러분이 지팡이를 딱 짚었는데 그 지팡이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넘어지겠죠. 지팡이를 의지하고 이렇게 힘을 줬던 사람도 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남유다야,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은 멸망되고 그들을 의지한 너희도
힘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끊으셔서 너희들이 사막같이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절부터 12절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황폐한 황무지가 사막이 되고 40년 동안 사람이 안 살 것이고 짐승들도 그 위로 지나지 않을 것이고 보면 12절에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고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리라. 여기 40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어떤 한 특정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한 세대 그리면 30년 이렇게 보통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40년이면 어떤 한 기간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40일 동안, 40이라는 숫자가 그런 거죠. 어떤 한 기간 동안 금식한 거죠. 40년 동안, 한 시간 동안,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애굽은 그렇게 멸망될 것이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회복도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 보면 40년 끝에는 만민 중에 흩어져 있는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모으기는 하되 황폐화된 애굽 땅, 애굽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을 내가 다시 모으겠지만 14절에 보니까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회복은 시키나 예전처럼 강한 나라로 만들지는 않고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시는 다른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겠다. 더 이상 교만하지 못하도록 끝내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18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강한 나라면 애굽이 강한 나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겠는데 너희들이 미약한 나라가 되니 다시는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를 바라보지 않는 초라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16절에 말씀하면서 애굽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했던 애굽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죠.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애굽을 멸망시키고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도 부서지고 허리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 만들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패망시키시고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자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제도 수요예배 중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한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해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유다도 우리도 벌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오늘은 말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로 치면 지금 뭐겠습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지혜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그것을 의지하면 함께 멸망한다. 그러니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켜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도 멸하시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도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물론 나중에 회복시키겠지만 미약한
것들이 되겠죠. 자,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애굽과 같이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돈이면 다라고 하는 생각,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 내가 권력이 있으니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서 내가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것들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고 힘이 있다. 나는 잘났다. 나는 잘되고 있고 높아진다. 라고 교만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셨고 그 교만한 애굽을 의지했던 남유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고 적용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